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음성 다 듣고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1m, 2m 앞에 있는 풀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혼자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뿔도 없고 이빨은 약해서 맹수가 달려들면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또 몸집은 제법 뚱뚱한데 다리는 가늘해서 넘어지면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줘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누워있는 동안에 이 다리에 있는 피들이 아래로 다 몰리게 되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또 양은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양을 가까이에서 보면 더러운 똥도 좀 묻어 있고 덤불도 묻어 있고, 또 양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이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은 누굴까요? 양은 누굽니까? 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양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잘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작은 병균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참 강한 줄 알았는데 참 연약하고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죄수가 죄를 짓고 감옥에 10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독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딱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철읒, 열중샷, 경례 이걸 훈련을 시켰습니다. 개미가 10년이 지나니까 철읒, 열중샷, 경례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퇴소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먹고 싶었던 중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중국 음식을, 짜장면을 쫙 먹다가 개미를 앞에 세워놓고 주인장, 이 개미 좀 보소 그랬습니다. 주인장이 개미를 꽉 눌러 죽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허무하죠?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준비하고 삽니다.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준비합니다. 자격증도 준비하고 삽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능합니다. 잘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모든 일을 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멀리서 훌륭하게 보이던 사람도 깊이 알아가다가 보면 그 사람 옆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 양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갑자기 다 어디 가셨어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꼭 뭐 예수님만 뭐 붙잡고 뭐 예수님만 의지하고 뭐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속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고 말하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가지고, 이야, 이거 참 극단적으로 믿고 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허준영 형제처럼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다면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만 안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 안 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안 따라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신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자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둑과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누굴까요? 도둑과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도둑과 강도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내 행복을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확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들이 해야 할 훈련이 뭘까요? 양들이 해야 할 훈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 이것 양이 꼭 해야 할 한 가지 훈련인 것입니다. 주인이 부를 때, 주인이 나를 부르네.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그러고 성경을 읽자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려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양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목자가 와서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시끌벅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거짓 목자가 오면은 거짓 목자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척 사랑하고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우리의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도 우리의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명예가 없던 사람이 명예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의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안 친 지 참 오래됐는데 제가 테니스를 20살 때부터 쳤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테니스 클럽 밤에 라이트를 켜고 테니스를 치는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 중에 한 한의사분이, 경일에 나온 한의사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 라켓을 딱 들더니 이게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인생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야, 너는 속도 없냐? 그냥 한바탕 해버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전에 내 속에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오는 이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또 우리는 약자라고 약자 편을 듭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자라고 약자 편 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갑, 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설교를 아직까지 잘 안 들으셨네. 우리 목자 음성 듣고 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우린 다 을이다. 을. 여러분, 저는 세계로 선교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저도 을입니다.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항상 할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7시 넘어서 나갑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도 하겠지만은 세계로 선교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을입니다. 을.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을입니다. 을. 다 을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요. 야, 너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야, 너 좀 참아라.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네가 줘라. 네가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네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 여기저기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사인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결정을 내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양을 새로 사오면 이제 내 양이잖아요. 하지만 누가 목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음식을 조금씩 준답니다. 한 2주에서 3주 동안 양식을 조금씩 준답니다.
그럼 양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의 양식을 풀을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면은 이 양이 보면서 저 사람이 먹자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하다 보면은 이 양이 이 사람이 먹자구나,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음성도 귀에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게 부족한 곳입니다. 마실 게 부족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를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남편 말이 잘 들리죠. 아내 말이 잘 들리죠. 근데 한방 붙었어.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니는 씨부리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부부지간 아닙니까? 연인 시간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것만이 풍성한 삶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풍성한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이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창세기 콰이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아내와 자식과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살도록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인생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공허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의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밖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미리 예표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교회 안으로 내가 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미리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도 누구의 가족입니까? 내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무덤덤하게 아이고 뭐 살아있겠지. 이게 가족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예수님 함께 믿자고 그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자녀되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풍성한 삶을 살자고 많은 분들을 여기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돈도 썼습니다. 시간도 썼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전도하는 삶에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은 정말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참 행복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을 맡겨주셨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은 우리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를 잘 알아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에 참 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 불편합니다. 나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가? 성도들은 목사인 유동근이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목자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분들을 목자분들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목자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잘 양육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주교는요, 지금도 신부님들을 부를 때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목자이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문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즘 성도들은 신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목사가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물론 양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목자로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자로서 목사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리로 가서 풀을 먹자, 저리로 가서 물을 마시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안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목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돼야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로 선교회의 목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작은 며느리는 한번 차를 태우고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아주 전화를 잘하고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됐다.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구나. 투명하구나. 부모하고 참 이렇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는구나. 야,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저에게 전화하세요. 시시콜콜 전화하세요. 지금 바빠,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바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부모니까. 여기 부모님들 자식이 전화 주는 걸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틴틴들 알았어? 부모님은 너희들의 전화를 기다리신다. 우리 어머니도 제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 작은 아들은 거의 일주일에 5일, 6일을 전화를 합니다. 얼굴 보이는 전화로. 미국에 있는, 카나다에 있는 큰아들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니까 뭐 시시콜콜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편하게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고심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 삶 전체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가장 멋진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제 삶 전체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